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는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제 세대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날이고 아마 그런 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하십니까? 바로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총칼이라는 무력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탄핵됐던 날이에요. 저도 이날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요. 사실 그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온 국민이 다 긴장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굉장히 긴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문을 읽을 때 그래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긴장감 가운데 그걸 지켜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선고문을 다 읽고 그러므로 대통령을 탄핵한다. 이렇게 선고를 내릴 때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진영을 떠나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리 같은 선진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이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무거운 의미를 가진 사건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제대로 분석해야 될 의미와 가치를 지닌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때 도대체 이 탄핵의 의미가 뭘까를 따지는 글들을 읽다가 아주 중요한 논문 하나를 이제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에리카 체노워스라는 교수가 2012년에 시민의 저항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어떤 정권이 붕괴되고 권력자가 권력을 잃게 될 때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분석했는데 이 대단히 흥미로웠던 결과가 뭐냐. 시민들은 권력자를 끌어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회를 먼저 주면서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시그널이 뭐냐면 만약 그 나라 인구의 5%가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위가 폭력적이 되고 불법적이 되면 이 시위의 당위성이 훼손되면서 진압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때 지도자는 이런 시위라도 시민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주목한 파괴력 있는 시위는 뭐냐? 비폭력 평화 합법적 시위예요. 민중이 광장에 모였는데 그 시위가 평화적이고 굉장히 합법적일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위의 메시지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시위의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만약 권력자가 폭력 시위보다 더 무서운 이 평화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그 나라 인구의 3%만 광장에 모이게 돼도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평화 시위는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그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시끄러운 폭력성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메시지는 힘과 정당성이 없는 메시지고, 사실 사람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가장 무겁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평화로우나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메시지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협박이란 걸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협박의 내용을 보면 과격하고 불법적이고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 집 주소도 알고 당신 자녀들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 여러분,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내용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메시지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메시지를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메시지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폭력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힘이 없으니까 메시지가 과격해지고 굉장히 공포스럽게 포장이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실 그런 협박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협박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두려운 메시지가 뭡니까? 부모님이 사랑으로 늘 일관되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늘 청결해야 된다. 네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온유하긴 한데 계속 얘기해요. 일관되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협박보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정말 무거운 메시지고,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님이 사랑으로 전해주는 이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가장 진실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애타게 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밝히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가 했던 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는 온갖 복을 다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가르침을 주의하다예요. 여기서 주의하다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온유하게 지속적으로 들렸던 이 메시지를 집중을 다해서 듣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온유하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실한 메시지고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메시지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왜 들리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분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선포되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변하지 않는 메시지인 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실함의 증거는 변하지 않는 오래 참음, 즉 인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메시지가 인내로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된다. 그럼 그 메시지는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랑을 말할 때 진실한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뜨거움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의 증거는 오래 참음이에요. 일관된 인내. 그리고 우리가 더 결정적으로 이단과 정통을 나눈다고 할 때 이단과 정통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든지 교주에 의해서 교리가 변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신천지가 떠들썩했는데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증언된 일이 뭡니까? 원래 그들이 그 교주를 신격화할 때 주장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만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봐도 이만희가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층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뭡니까? 훗날 이만희가 죽으면 그 죽음을 설명할 교리의 변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자극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계속 변하면 그 말은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통교회가 왜 정통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일관된 말씀을 고수했기 때문이에요.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인간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라고 요구할 때 그 말을 거역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형상일 수 없다는 진리를 죽기까지 고수했고, 구원의 배타성 때문에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변함없이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고 같은 말씀을 계속 증거하니 그 진실성이 인정돼서 정통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하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 오늘의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이 증거되는 진실한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라고 할 때 그 망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진실이 아닌 변하는 말씀을 따랐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때에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질. 해도 되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살고 죽는 길인 겁니다. 제가 확실히 신뢰하는 것은 온유하게 같은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주의하여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때 18절 이하의 말씀이 언약하시는 것처럼 내 평강을 간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온유함 가운데 듣는 이 변함없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적용하며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